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볼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또 우리 교회 봉사에도 아주 열심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날 한 전물 성도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언가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데 자기도 과거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불평이고 교회에 와서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 가서나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그 장로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다 합니다. 사춘기였던 중학생 아들이 매사에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방문 걸어 잠그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아들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불만이냐 그러면서 소리치며 혼을 내는데 그만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놈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반 죽여놔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드는데 아들은 적반하장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소리를 지르며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날 밤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기독교 집안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내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마음이 아프냐? 마음이 괴롭냐? 그런데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명색의 교회 장로라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언제 나 때문에 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지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 후에 이 장로님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분만이 사라지고 대신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한나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 기쁨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꼭 필요합니다. 잠깐 일시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한나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한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첫째로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가는 게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학자들의 말은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육체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가 왔을 때에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마음의 죄악된 요소를 다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한 후에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령의 근심이 있는 자, 뼈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우리 육체의 진액이 다 말라가는 거죠. 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심령이 살아있으면 병도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해 있으면, 심령이 상해 있으면 그런 병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를 보면, 여러분, 한나는 그 남편이 물질을 갑절로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돈을 갑절로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한나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으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쁨의 근거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자 그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쁨의 고백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뿔은 뿔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뿔 달린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그 뿔로 싸움도 하고 그 뿔을 막 휘둘리기도 하고 뿔로 쳐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뿔을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단어는 힘이나 권위나 자부심이나 긍지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자기의 뿔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뿔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사람들은 자기의 뿔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려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자꾸 뿔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크고 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가장 강한 민족을 꼽으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 민족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오늘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은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적습니다. 또 변변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방은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 갈 때도 선생님들이 총 메고 갑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게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여러분 다 보안 요원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그냥 기관총들 다 소총들 메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힘과 삶의 긍지를 가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긍지이고 그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 키파라고 하는 조그만 모자를 이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왜 쓰고 다니냐? 그 키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머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를 보존하며 이 키파로 그것을 기억하며 상징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나 어린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뿔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뿔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나의 기쁨의 고백은 뭐냐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는 고백입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열렸다는 것이 자랑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입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세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입이 있어도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사무엘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고 후에는 그 입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널리 전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 주심으로 그 입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코리덴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덴범 여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 독방에 갇힌 경험을 그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독방에서 40일을 지내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개미 한 마리가 나와서 그 벽돌 틈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니까 그 개미가 피해서 그 벽돌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개미 지극히 작은 미물이지만 이 개미도 피할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며 순간 그 개미가 부러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는데, 코리야, 너 개미 보았니?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미가 지금 제 손길을 피해서 숨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인내 끝에 그 방에서 나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런 기쁨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널리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분이 계셨는데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식구들과 즐겁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고 동창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시아버지로부터 5층 빌딩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 집에 가니까 식모가 밥을 해줍니다. 가정부가 청소를 다 해줍니다. 자기는 그냥 운동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기 행복이 싹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언제나 남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냐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기뻐하고 잘난 남편이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원하자 할 수 없이 보호자가 같이 자는 침대에서 자면서 아이에게 밥 먹여주고 자기도 그 곁에서 그 아이의 밥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남이 해주는 밥 먹게 됐어요. 그 밥 먹으면서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 남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자랑한 대로, 우리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물질이나 명예를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조만간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 임종의 때가 오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의 소유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실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며 여러분 한나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